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예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비록 죄와 허물로 인하여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떠나 있던 저희였지만 주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친히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대속의 참 은혜를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의지하며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이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 광야 같은 세상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난무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또 온전케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현재 주께서 허락하신 학예 수양회가 5차 기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옆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또 오늘 주일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대로 채워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아시는 바대로 지금 공주에서 학예 수양회가 한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항상 이 학예 수양회라고 하는 이
기간이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91년도에 구원을 받고 거의 매년 학예수양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데요.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학예수양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무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성령의 능력, 말과 어떤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성령님의 역사인데, 바로 그 증거가 실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또 그 심령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다들 느끼실 거고, 또 다른 경로로 구원을 받은 분도 학예수양의 그 과정을 진지하게 참여하다 보면 내게 이루어졌던 그 기적의 역사가 정말 새로운 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틀림없이 느낄 것입니다. 이 학예수양회가 현재 5차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1차 참석 인원이 12,200여 명이 참석했고요. 2차는 13,800여 명, 그리고 3차는 12,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고생하셨죠. 우리 4차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참석하신 4차 인원이 9,94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5차가 오늘 기준으로 1,9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아마 지난주는 평일이었다 보니까 아마 참석하시는 게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일정을 다 희생하고 또 주의 역사에 함께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틀림없이 지난주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다들 얼굴들이 더 이렇게 생기가 있고 이렇게 힘이 있어 보입니다. 틀림없이 학예수양회는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기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새 힘을 받는 기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그 수양회 하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이 요한복음 5장의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은 어떠한 병자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낫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곳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너무나 오래된 병자이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물이 동할 것을 기다렸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병자를 찾아주시고 바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어떤 상황 때문에 좀 이번에는 어렵다, 참석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뭐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직 그 학예수양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평일날 참석 못한 분들 앞으로 6차, 7차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석하셔서 정말 올해 귀한 그 기도의 제목들 성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다라는 주제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깃발, 기, 움직이는 군대의 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 또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개미가 어떤 그 코끼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개미 입장에서는 코끼리가 너무나 크고
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코끼리를 두고도 아마 개미는 코끼리를 알지 못할 거예요. 코끼리 어딨냐 하면서 이렇게 똘레똘레 할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아는 어떤 지혜 있는 개미가 와서 이 모르는 개미에게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가 아직 코끼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코끼리를 온전히 알 수는 어렵다. 그러나 그 부분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코끼리의 다리는 엄청나게 굵은 기둥과 같단다. 우리 같은 개미 다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굵다라는 걸 말하고, 그리고 코끼리의 등은 너무나 넓은 대지와 같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잘 확인이 어렵다. 와, 그런 동물이 있냐고. 있다고. 그리고 코끼리의 귀는 펄럭이는 부채와 같다. 귀가 있냐고.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더듬이밖에 없지만 코끼리는 귀가 있고, 또 제일 오묘한 것이 바로 코끼리의 코다. 코로 별걸 다 한다. 그래서 코끼리라고 한다. 뭐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물을 흡입에다 뿌리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한다.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와, 그런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 작은 개미는 코끼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또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 어떤 개념을 잡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분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우리가 성경 강연에 이런 전도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크게 8가지를 아마 다 배우셔서 알게 됐을 겁니다. 아마 지난 학예수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마음속에 성경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개념이 잡혔을 거예요. 이 개념이 잡히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 강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첫 번째가 진리이신 하나님이셔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처음 입문할 때 이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가르침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다 종교 속에 갇혀 있어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가끔 저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만큼 복잡한 존재가 없구나. 왜 이렇게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지 않지? 이거 참 고민 많이 해보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하도 답답해서 이제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지. 인생에 대한 데이터도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인간이 왜 하나가 안 되냐?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는 어떤 그 터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장했던 배경, 또 자기가 배웠던 어떤 가치관, 그 속에 매여 있어요. 사실 그게 종교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는 진리를 모르면서도 진리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이 종교 속에 갇혀가지고 진리를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듣긴 들어요. 그러나 자기 종교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분 중에 내가 혹시 정말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는 법칙입니다. 진리는 아는 거라고 얘기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대로 종교는 믿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종교는 안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의 가치관을 아무리 자기 자식에게 설파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아버지 그건 아버지 생각 같은데요. 그럼 그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맞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유교가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그렇게 항상 애우셨거든요. 국민교육 현장을. 저한테도 그걸 알려주시길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면 역사 속에서 6,000년 역사 속에서 망한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민족 중흥을 위해서 막 다시 독립을 꾀할 거고 이 세상은 완전히 그냥 끊임없는 난장판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사는 존재가 사실은 어떤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사람만 답답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만 답답한 거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 속에 그 분명한 진리의 사실들이 선포가 되고 그걸 우리가 쭉 배워가면서 복음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진짜 참신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하늘 아래 땅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전부 다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알라가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힌두교 시바신이, 이름도 안 좋아요. 하여튼 그런 시바신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창조자로서 증거를 대라고. 창조하신 분은 증거를 대거든요. 이 설계자는 이 설계된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전문 용어가 나와야 되고, 어떤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건폐율이 어떻게 되고 딱 나와야 돼요. 기둥이 어디 있고, 보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방향이 어느 쪽인가 다 설명해야 됩니다. 설계자는 그것이 기본이에요.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고,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왜 만들었고, 인간이 왜 창조됐고,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시조가 계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영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이 사건이 사실이었고 실제로 지금도 페르시아만이고 그 속에서 인간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걸 성취해 가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세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리고 성경 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선악 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고 그중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에 그 뱀마 심판대, 상급받는 심판대가 있는 겁니다. 선악 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상급받는 건 둘째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앞에서 이제 괴로워했죠. 그런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모든 인류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완성해 놓으신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게 한 그 내용,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이제 너희에게 전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도 허락하셨구나. 나는 단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마음에 큰 위로와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이거 학예수양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까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개미가 처음에 이 코끼리의 어떤 외형적인 특징을 알고 코끼리는 이런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죠. 그건 외형적인 특징이에요.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코끼리의 내적인 특성, 코끼리가 어떤 성격인지, 코끼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코끼리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계속해서 성경에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신성 속에 이런 게 있다.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은 지금부터 이제 알아가면 돼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성경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인생도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요, 그 앞길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지는 여호와 로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자시다. 시편 23편의 내용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길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는 있지만 항상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여호와 로이입니다. 그 다윗이 그걸 깨닫고 참으로 그 다윗의 신앙이 성경은 최고로 이렇게 기념이 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양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걸 안다면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왜 마음의 평강이 없을까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여호와 니시를 이해하려면 방금 본문에서도 이해하듯이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되기 위한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학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 세상이라는 학교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소천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다 배우면, 옛날에 산에 가서 배웠잖아요. 다 배우면 어때요? 이제 너 하산해라. 다 배우면 내가 내려보내잖아요. 그 하산하는 걸 영적으로는, 이 성경적으로는 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여기서 배우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애국가에 있듯이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국적이 없고 참정권이 없고 이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대한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예,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그림자가 있어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의 그 싸움이 있고 선과 악의 싸움이 과거부터 있었어요. 물론 그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고 모든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요. 최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미 그걸 정하셨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승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현재는 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승리가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은, 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가리켜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인간들이 바로 마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세상에서 이제 분리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침례를 받는 걸 말해요.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야였어요. 광야. 불뱀과 전갈들, 모든 주변에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은 광야였어요.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틀림없이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틀림없이 광야고 주변에는 위험 요소가 많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아는 우리들은 여호와 니시라는 개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전쟁에서 깃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깃발은 그 부대의 상징입니다. 깃발이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 다 아실 겁니다. 딱 들어가면은 옆에 견장을 차고 내가 어느 군 소속이고 어느 사단 소속이고 어느 부대 소속인가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이 사람은 탈영병입니다. 전시에는 사살입니다. 탈영병은 이적 행위밖에 안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어느 소속에 있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깃발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앙생활은 이건 굉장히 엄정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각 구원받으신 분에게 이런 전쟁 얘기하면 어쩌실까 좀 두렵긴 한데요, 그냥 이해되는 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싸움이 있어요. 깃발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그 정신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육신적으로 군인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 정신. 그만큼 엄정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외에도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틀림없이 소망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이걸 해주실까, 이런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 소망이 이렇게 더디게 오므로 이렇게 침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반드시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평강이 육신적으로 표현하자면 육신의 건강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하죠. 실제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그 병균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데 그 모든 병균을 막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고 면역력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게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걸 다 막아낸다니까요. 병이 없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병이 있는데도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힘입니다. 바로 영적인 건강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호와 샬롬의 의미를 진지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평강이 유지되면 모든 어려움이 아니게 되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가정 안에서의 어떤 어려운 일, 또 믿는 세계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뒤통수 맞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호와 샬롬, 주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을 붙들어 주셔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 샬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마음이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도 있어요. 치유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정말 고통이 있는데 그걸 다시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이 치드케누라고 잘 안 쓰는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요. 이 치드케누란 말이 뭔 뜻이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우리의 의가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요, 너무나 허무하게 모든 분들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허무해져요. 자기의 이름 세 글자도 지워지고 있고 자기가 남기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의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다. 이 개념이 명확하게 마음에 인식되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 시드케노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다.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The Lord of Armies. 모든 이 군대의 주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것도 분명히 체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비록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무릎 꿇릴 것이다. 너를 파할 것이다.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와 함께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쟁의 신, 세상에도 그런 우상들 많잖아요. 무슨 아레스인가? 전쟁 신. 그건 다 우상 덩어리고요. 진짜 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경험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신성들, 그건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고, 이 애굽은 이 세상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민수,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수, 무슨 수? 바로 군대의 수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군대의 수. 잠깐 여기 본문 잡고 민수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어떤 분은 민수기의 내용이 뭐냐, 민수의 방황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민수가 방황한 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그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해져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적이 함께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싸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셔요. 여호수아가 사람들 택해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실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셔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게으른 생각, 착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니까 내 모든 상황을 알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걸 해주세요. 바로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또 인생을 실제 살아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움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길을, 갈 길을 가르쳐 보였다 하라는 겁니다. Do yourself예요. Do yourself. 내 스스로 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싸워라 승리할 것이다.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100% 실패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대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알아서 해주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엄격하게 그 마음에 분석해보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뭐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안 해주시려면 마시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 너는 이게 필요 없구나. 그래, 너에게는 필요 없는 것을 해주겠다. 필요 없는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필요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을 성경은 요구하냐면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는 것은 자기는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아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세상말로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학교고 전쟁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전쟁터라는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갑자기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좀 가다가 이제 반석에서 물이 없으니까 막 물을 달라고 막 또 이렇게 불평불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도 있구나 하고 이제 살만하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히려 준비 안 될 때 공격하는 겁니다. 정말 요즘 뭐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평화 원하는 건 좋죠. 그건 당연히 저도 원하는 거고 누구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비를 안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 있죠. 물론 대비를 안 한 척해도 뒤에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대비를 안 해버리는. 그제 신문 보니까 무슨 GP에 빈총 들고 들어가라고 했던 그런 이상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사를 보고 막 속에 마음이 통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지휘관이 있나? 자기가 봐야 되거든요, GP에. 빈총 들고 자기가 GP 들어가 보면 알 겁니다. 이게 죽으러 가라고 하는 거지, 그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평화를 원할수록.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청청병력일 겁니다. 이들은 군사교육을 받았던 민족이 아니에요. 맨 했던 것이 이제 돌나르고 이렇게 종로로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요즘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수아야 나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나가긴 나가는데 뭐 어떻게 뭐 대열을 정비하는 법도 모를 거고 그냥 냅다 나갔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 들고 있다, 이길 수 있겠다 하면서 막 방어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방어해봤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옛날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은 공격하는 쪽에서 4배 이상의 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10배, 100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성은 굉장히 이게 유리해요. 막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네. 뭐야 이게,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다시 손 들고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전쟁 막 이렇게 실전,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동역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듭니다. 끝까지 들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이겼습니다. 방어해 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전투였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들리라. 그리고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은 대대로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너희가 대대로 싸워야 될 족속이 아말렉이다. 우리가 이 영적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가 공격한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영적인 교훈은 아말렉과 블레셋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인의 예표로 사울과 다윗을 세워요. 그리고 그 둘이 동일하게 대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과 블레셋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사울은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실패자로 기록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막 벌벌 떨었고 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걸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 못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꺾어버리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꿰버리고 승리했어요. 불가능한 승리를 이루었고 또 나중에 아말렉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본거지를 약탈해간 아말렉을 끝까지 쫓아가요.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고 되찾습니다. 두 전투에서 다 승리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그리스도인 중에 승리하는 사람의 예표고 사울은 그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아말렉과 블레셋, 이 두 민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이 아말렉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의 내적으로 내부에서부터 나를 도전하는 세력을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부에서 육신적으로 나를 도전하는 세력,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은 뭐냐? 바로 외부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 어떤 세상 어떤 사조라고 하죠. 어떤 그 가치관, 무지막지한 어떤 그 나의 신앙을 도전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권세가 있어요. 이게 블레셋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멸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바로 이 신명기 25장 17절의 내용은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본문 17장 8절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적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영원히 대적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마귀도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누구지?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바로 내 육신입니다. 육신의 소유. 와, 이건 정말요. 아마 경험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의 다짐을 갖고 저녁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싹 지나가는 적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래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실컷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부족함이 없다 하고 이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일 써야 될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울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모습 보면 어때요? 얼굴이 별로 밝지가 않아. 항상 불편해. 속을 보면 항상 뭔가 원망이 있고.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대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3대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있고, 마지막은 내 육신이 그거는 것. 특히 육신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항상 이 무서운 적은 가까이 있는 적이 제일 무섭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육신은 담대합니다. 아주 큰 어려움, 엄청난 죄를 그냥 아주 스스럼 없이 내 속에 넣어줘요. 너 이거 해라고.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너 왜 이러냐? 그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이라도 대열을 정리하고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다시금 대우를 정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전투, 블레셋도 우리를 공격해요. 이 세상 권세로. 사무엘상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이 블레셋 사람이 이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다윗과 전투할 때 이제 외친 내용이에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자, 45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간담이 녹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다윗은 그 소년 다윗인데, 이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로이. 또 자신이 그 목자의 위치에서 실제 해본 게 있거든요.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절대 양이 잡혀가는 거 용납 안 해요. 쫓아가가지고 사자나 곰이 있다 하더라도 막 쳐서 죽였다고 돼 있습니다.
엄청난 용사였던 것 같아요. 다윗도 이 소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팽이치는 이런 소년이 아니고, 물매는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 지금으로 하면 활과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미사일 운영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사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쳐 죽였던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와도. 근데 여기서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 이 칼과 창과 단창이 뭘까요? 바로 외적인 도전 세력입니다. 이 세상 권세가 될 수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환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조, 트렌드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쓰레기 같은 사조가 우리 신앙을 도전합니다. 그런 사조에 조금만 밀려버리면요, 그냥 한 번 밀리면 쭉 밀려버립니다. 이러다 이거 나 죽겠다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네가 무시하는, 세상이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군대라는 말을 썼어요. 진짜 군대인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바로 군대의 주입니다. 더 로드 오브 아미스. 이 군대가 이런 육신의 이 군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다 통합합니다. 천군 천사, 그들의 전쟁의 그 로드,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걸 아니까 얼마나 다윗이 당당합니까?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 진짜로 물매를 던지니까 그냥 죽습니다. 이게 믿음의 강력한 힘이에요. 물매를 팽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사일로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재래식 무기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핵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다 끝나죠.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전쟁이 있구나. 실제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아가는 그 군인 정신이라는 것이 좀 필요한 겁니다. 군인 정신.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참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영적인 우리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온전한 정신. 그 신앙인의 정신이 필요해요. 그 정신이 없는 사람을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일이 다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회사의 그 주인이면 어떤 그 오너로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앞날이 거의 그냥 정해져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 남편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가장의 정신이 있고 또 아내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가 돼야지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도 자식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모든 조직에서는 그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인의 정신을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군인 정신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적인 군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바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 다 다녀오셨죠? 축복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대를 무시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군대 꼭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군인 정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느끼겠지만은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언제입니까? 신병교육 때입니까? 자대입니까?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신병교육 때가 많이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그렇게 막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요. 옛날엔 진짜 뭐 구타는 일상이고 정신을 완전 빼놓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완전히 교육이 엉망된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 군사학을 배웠던 시절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훈육관을 만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딱 이제 군대에서 이제 진짜 교육을 받는 시점인데 긴장을 엄청 했죠. 선배들한테 막 엄청 막 교육을 받고 막 긴장을 빠듯해갖고 훈육관을 탁 이제 맞습니다. 동기들이 쫙 오는데 훈육관이 딱 들어오죠. 아주 막 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쑥 둘러보더니 갑자기 질문을 탁 던지더라고요. 군인 정신이 뭔가? 그때는 뭐 스치기만 해도 막 관등성명이 팍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군인 정신을 딱 물어봐요.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것 있거든요. 군인들이 다 외우는 거 있죠. 다 외우시죠?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있어요. 군인 정신. 그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그 강령집이 있고요.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군인 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명예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군인은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겁니다. 뭐 돈에 살고 돈에 죽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좋은 군대는요, 군인의 명예를 존중해줘요. 특히 강대국들, 뭐 미국 군대, 이스라엘 군대, 다 군인 오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패스됩니다. 군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곧 망할 나라입니다. 군인을 존중하는 나라가 유지될 나라예요. 첫 번째가 명예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게 총 7가지인가 되잖아요. 투철한 충성심, 또 뭐 진정한 용기, 그 다음에 뭐죠?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정신을 견지하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외우셨어요? 그게 군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후보생 있을 때 막 그냥 군인 정신은 근데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막 얘기하니까 이 훈육관이 듣다가 알았어. 근데 그게 뭐지? 그게 뭐냐고. 들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안 잡힌 거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군인 정신의 개념을 잡고 있는지. 한마디로 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한마디로 뭐라고 하지? 자네는 군인 정신 뭐라고 생각하나? 뭐 충성입니다. 어떤 친구는 야, 숭고한 게 뭐고 뭐 투철하라는 게 뭐냐? 나 이해 안 된다. 군인 정신 뭐야? 툭 건드면 촥 나와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뭐 악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가 지금 깡패냐? 군인 정신 뭐야? 툭툭 내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냥 막 엄청 그때 당황스럽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앞에 있는 그 동기 녀석이 이제 툭 건드니까 한다는 소리가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거기다 속으로 다 웃었을 거예요. 저도 놀랬거든요. 아니 이 친구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오늘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긴장을 바짝 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훈육관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비슷하다. 근데 한 글자만 바꾸자. 내 정신이 아닌 거다. 제 정신이 아닌 게 아니고 내 정신이 아닌 것이 군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회에서 생각했던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가치관, 내 어떤 목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뭘 채우려면 컵을 비우고 뭘 채우잖아요. 내 생각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군인으로서 온전한 정신이 쌓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 내 생각을 이렇게 버릴 때 비로소 점점 사회의 어떤 사제물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쫙 빠져가면서 비로소 군인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쌓여가요. 자세가 나온다고 하죠. 우리는 딱 나오면은요, 항상 내 생각이 있어요. 아, 이러면 어쩌냐. 나 지금, 나 살아야 되는데. 임무는 둘째시고 나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순이가 기다리는데. 내 자식 지금 있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이 가면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군인 정신은 믿음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라는 거야. 가야 됩니다. 총 들고. 직길지로 가야 돼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무슨 매복에 걸려가지고 막 다 몰살당할 수도 있고 한두 명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한두 명 살아도 가야 돼요. 그런 목적지에 또 다른 군대가 와 있어요. 또 모여서 또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군인이에요. 저도 군인 정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군인 정신은 내가 죽더라도 내 조국의 깃발은 휘날리리라는 그 믿음이다. 지금 묻는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과거에 어떤 6.25 참전용사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노인이죠. 70이 훨씬 넘어가죠.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경례를 하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마음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르신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싸우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조국을 생각했다. 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조국. 나는 죽더라도 조국은 살아남아야 된다. 그 깃발은 움직여야 된다. 휘날려야 된다. 그 고지에 깃발 꽂으려고 그렇게 막 백마전투입니까?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 깃발 꽂으려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군인 정신이구나. 요즘 정말 군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을 통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인 정신, 그분의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그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조국이 뭘까? 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우리 남과 북도 결국은 한 민족이었고, 이거 왜 싸우고 조국이 뭐지 도대체?
근데 조국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조자가 무슨 조자입니까? 할아버지 조자예요. 우리의 본향. 진정한 조국은 뭡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이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하나님의 천성.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조국의 어떤 정치적인 권세자들의 그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은 그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굴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나는 죽더라도 무엇은 휘날려야 되냐, 바로 여호와 니시구나, 여호와의 깃발은 휘날려야 되겠구나, 나는 죽더라도,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게 군인 정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 앞에서 이 깃발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것을 교육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했어요. 왜? 나중에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족속들을 다 쳐 부시거든요. 여호수아는 실제 사령관이 됩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구나. 이것을 여호수아 귀에 외우게 하라고. 그리고 끝까지 전투가 있단다. 끝까지 있단다.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아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실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은 그냥 아수르 18만 5천 그냥 한 달에 다 없애버리듯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 하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볼 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있었구나, 그걸 생각하게 돼요. 이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전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요. 전쟁은 반드시 사륙이 있는 겁니다. 전쟁 자체가 살기가 지나가는 그 세계예요. 반드시 사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계속해서 그것을 후대에게 연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갑니다. 그분이 나의 조국이라는 그런 그 말이죠. 어떤 누가 시를 쓴 것도 있는데, 그 참정 용사의 어떤 그 말 속에 이분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적인 군인 정신을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군인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군대 가신 분 진짜 사나이 다 외우죠? 후방에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족들은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군인은 그것을 막아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 예비된 많은 믿음의 후진들, 그 구원받는 새로운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계수행이 바로 그 영적 전투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다시 갑니다.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모세가 얘기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정말 이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하나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 일에는 그것을 맡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정한 군인들입니다. 무엇이라도 봉사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봉사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이 학예수양회 유지되기 위해서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전 작업을 했어요. 5차에 걸쳐서 사전 작업을 다 했고, 그리고 정말 특별히 시설 파트 이쪽 분들을 보면은 수양회 기간에도 하루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1차, 2차 이런 과정 보면 계속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죠. 계속 어떤 문제가 막 제시가 돼요. 그냥 전화 오면은 막 좀 저도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알아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에어컨이 안 돼요. 뭐 물이 안 나와요. 그 에어컨 저기 리모컨 잘 누르면 되는데. 그 실내기 1, 냉방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냥 냉방이 아니라 자동으로 해놔. 냉방으로 해야 됩니다. 냉방으로. 실내기 1, 2, 3, 4가 있는데 실내기 1로 해야 돼요. 막 뭐 안다고 막 눌러 막. 왜 안 되지? 안 되는데요. 물이 잘 안 나와요. 일부러 잠궈놨습니다. 물 좀 조금 쓰라고. 원래는 그 잘 나오게 돼 있어요. 막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쓰다 보니까 압력이 좀 약해져 갖고 찔찔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 쭉 나와요.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그냥 그 믿음관 대강당에서 그냥 앞에는 춥고 뒤에는 덥고 계속 전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합지졸이란 말이 있죠. 오합지졸. 오합지졸이 뭔 뜻인지 아시죠? 이 형편없는 군대를 말하는데 이게 원래 오합이란 말이 뭐냐면 이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가 모여있는, 합해져 있는 그 지졸, 그거의 졸병들. 그러니까 까마귀가 모이는 것 같은 그런 그 무리를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까마귀는 개인적으로는 똑똑합니다. 이놈들 이렇게 보면은 뭐 도구도 이용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얘들은 화합을 못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오합지졸은 뭐 그렇게 센 것 같아도요, 그냥 쭉 밀면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군인 정신은 내 생각이 아니라고 했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 그런 유명한 연설도 있더만요.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걸 바라지 말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 걸 생각해 보라고.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떤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같이 봉사하면서 아이고 너무 이제 막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편안하게 그냥 말로만 하는데 실제 막 가서 막 똥 안 내려간 거 막 또 퍼내야 되고, 진짜 뭐 천장 열다가 막 물 다 뒤집어 쓰고, 정말 그 힘든 게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떤 분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잘하는 게 있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기도하시면 느낌이 다르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마음이 진짜 위로가 됐어요. 나는 도대체 뭔 필요가 있나, 나 같은 사람. 근데 전문가가 다 있다니까요. 어떤 그 배수 뚫는 전문가, 뭐 고치는 전문가, 전기 전문가. 이 전문가가 오면요, 이 기계들도 정신이 반짝 들어가지고 안 고장 납니다. 희한하게. 진짜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없으면 꼭 고장내, 이 녀석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 택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계들도 벌벌 떨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나한테도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봉사자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면은 뭔가 되는 것이 있어요.
택해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왜 이걸 해야지 이러지 말고, 나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걸 맡기신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나아가는 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0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에서 꼭 기억해야 될 대목이죠.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지만 반드시 동역자들이 함께해야 된다. 전쟁의 승리 속에 우리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동역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가끔 봉사자 그 T를 보니까요, 그 옷 T를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I can't, I cannot, but we can.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협력이라는 게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됩니다. 그 협력을 작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내가 정말 배치장도 맡들면 낫다고 작은 거지만 함께 할 때 엄청난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군인이든지 군인은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표창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6.25 이후에 얼마 전에 이렇게 집에 있을 때 그 아들 녀석이 군대에 있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 오면 항상 긴장이 되죠. 좋은 일 갖고는 별로 전화 안 찾잖아요. 꼭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전화할 때가 많으니까. 뭔 일이냐, 군대에서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안에 혹시 6.25 때 이렇게 실종되거나 돌아가신 분이 계시냐고. 없는데? 있다. 너의 큰 할아버지, 저래서 큰 아버지죠. 옛날 이렇게 군대 학교 4학년인가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이렇게 출전했다는 얘기를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근데 실종된 상태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저기를 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포상휴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정시 군인도 아닌데 그때 실종됐다는 거 올리고 뭐 이렇게 했더니 하루 나왔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 우리나라 선진국가 군대 됐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 작은 일을 다 표상을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다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거기에 다 드러나서 행한 일을 따라 다 상을 받습니다.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책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 기록부가 아주 무서운 책이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범죄 기록부가 아니라 기념책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 기념책은 바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쟁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쟁사가 쫙 펼쳐질 때 그 복음의 역사 속에, 구속의 역사 속에 각 시대를 살아가던 그 믿음의 그 선진들, 교회의 모습이겠죠. 교회사일 겁니다. 복음의 역사에 교회가 쫙 연결이 되고, 그때 2000년 전후 이 극동지방 꼴짝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거고, 거기에 바로 우리 생명말씀 선교회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각 연도마다 참여했던 그 복음의 군대들, 그들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반드시 기념이 되고 포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과거에 멸망한 나라는 아무리 거기서 큰 업적을 세웠어도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본문.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기 기념하게 했잖아요.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애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다 도말됩니다.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 도말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왕성한 것 같은 어떤 많은 도전 세력들, 육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외부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질 겁니다. 모세가 그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 속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군대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로 흘러가냐,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깃발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움직여가면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죠. 40장 마지막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 바로 여호와의 깃발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계속 여호와의 깃발이 움직여 갑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 자체가 깃발이에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걸 따라가지 않았던 자들은 다 아말렉이 잡아먹혔습니다. 빠르게 따라가고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군인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 정말로 영적인 군인 정신을 좀 마음에 품고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길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주시며, 또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능력도 미약하고 또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기에 그 주님의 군대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주 수양관을 중심으로 참으로 올해의 귀한 전투가 주님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전도인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또 기도를 뿌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의 승리의 역사의 귀한 기념들로 기록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또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